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제일 1년에 첫 번째 거두는 곡식이 뭐예요? 곡식으로 보리예요. 보리입니다. 그리고 과일은 못 가요. 채소 말고 과일, 제일 먼저 거두는 과일. 우리 신양수 장로님 농사지니까 잘 아실 거 아닌가? 살구입니다. 살구가 첫 번째 과일이에요. 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그리고 고기는 메추라기. 광야 몇 년 동안 이걸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이슬같이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구워 먹기도 하고 무쳐 먹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가 없을 때는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었어요. 40년 지나고 광야에서 사막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었어요. 첫 농사를 지을 때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왜? 이제는 자기들이 재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이제 끊어지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경작해서 거둔 게 뭐냐? 보리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못 봤는데, 이 영상은, 오늘 예배 전의 영상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3등으로 놓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자기 자식, 1등이 늘 자기 자식, 2등이 자기, 3등이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주시냐? 늘 1등으로 대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첫 열매이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여러분, 오순절에, 이 맥주절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게 다 우리를 1등이 2등이나 3등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주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디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네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생명보다,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는 감사하고 받았지만 그게 참 삶에 이 고백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첫 번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옛날에 첫 번째 가정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해서 죄를 짓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아담은 누구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까?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 지었어요. 부인 말 듣고 죄를 지었어요. 만약에 하와나 아담이 하나님이 첫 번째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였다면 그 집이 살았을 거예요. 여보, 당신 그거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으라 그러냐? 근데 아담은 하와 부인의 말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여겼던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자기 아내 말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이 행복할 일이 없죠. 왜?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죽였어요.
그 집에 불행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는 거는 그게 우상 숭배를 방지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첫 번째로 놓으면 그게 결국에는 내가 무너지는 길이 되고, 내가 멸망을 받는 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바쳐라, 이게 맥주절이에요. 1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열매를 딴 게 보리 열매인데, 보리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그 감사,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납병 환자가, 문둥병이죠. 문둥병자,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에요. 지금의 의학도 불치병이에요. 이 납병은 못 고치는 병입니다. 가정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납병에, 문둥병에 걸리면 다 소록도로 가야 돼. 문둥이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서 코가 잘라지고, 귀가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고, 발이 잘라지고, 온몸에 고름이 나와서 비참하게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10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니, 율법에 보면 문둥이가 나을 때는 의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보여서 그 병이 나았다는 사인을 받아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이 다 고쳐주니까 그걸 믿고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근데 가는 중에 다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니까 너도 낫다, 너도 낫다, 10명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다 집으로 갔어요. 한 명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이 중에 9명은 집으로 가버리고 1명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나를 치료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11조야. 10명 중에 1명이 감사했어. 은혜 받는 거는 여러 명 받지만, 구원받는 건 여러 명이 구원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 감사란 뜻이 뭐냐? 야다란 뜻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야다. 다시 야다. 이게 히브리 말로 감사란 뜻인데, 그 야다는요, 하나님께 손을 펴서 감사하고 찬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몇몇이 그러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축구 경기할 때 공을 넣으면 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손을 펴서 감사하는 거죠. 골링을 집어넣었을 때 감사하는 거죠. 올림픽 경기에 유도 선수 중에 이원희 씨라고 믿음이 좋은 유도 선수가 있어요. 한판 매치기에 한판 승으로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금메달 딸 때마다, 경기에 이길 때마다 무릎 꿇고 다 이렇게 손을 들어. 그게 뭐냐? 야다예요. 손을 들어 감사하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9명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인데 1명이 사마리아인데 하필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건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혼혈인이에요. 혼혈인. 2000년 전에 혼혈인은요 인정을 못 받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쌍놈 취급을 했어요. 근데 하필 감사한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어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아서 병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는 게 없어요. 야다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멸시했던 사람, 유대인들이 천박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예수님이 찾잖아요. 9은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어? 거기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집으로 갔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죠. 다 제 갈 길로 갔죠. 감사가 없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걸 보면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성경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감사가 늘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이에요. 감사해 주길 부탁한다. 그렇게 안 돼 있고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 감사하는 게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9은 감사할 줄 모르고 다 집으로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개 취급을 하고 쌍놈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멸시천대 받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야다 한 거예요.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19절에 보니까 좋은 거를 주시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9은 병만 난 거예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니까 주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계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야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성경에 보면은요 기억하다, 감사는 야다고 기억하다. 병이 났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날 법하지요.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만나야지, 친구들을 만나야지. 그게 아니라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먼저 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야다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 예수님을 잊지 않는 거, 여러분 감사는요 예수를 잊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감사가 나오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예요. 그럼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늘 머리가 좋아서 IQ가 높아서 감사합니까? 절대로 이 기억하다고 하는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걸 기억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감사하는 건 IQ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기억하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고 겸손한 자고 은혜 받을 자고 축복받을 자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서 16장을 가서 보겠어요. 이 맥추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6장 12절입니다.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16장이라고 그랬죠. 16장 10절에 보면은 77절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그건 맥추감사절의 똑같은 이름이에요. 맥추라는 거는 보리를 거두어 드린다는 거고, 77절은 6월절부터 오순절, 맥추절까지가 7 곱하기 7, 49일 지나고 50일째라, 그래서 날짜를 계수할 땐 77절이라고도 그래요. 그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오순절, 맥추절, 77절,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중에 12절을 보세요. 다 읽어봅니다. 12절로 가서 시작. 너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가 뭐냐? 맥추절을 지킬 때 네가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라. 이 기억하다는 단어는 뭡니까? 자카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자카르란 뜻은 뭐냐? 머리가 IQ가 좋아서 뭘 암기하는 뜻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여 생각하고 그거를 고백하는 거를 자카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사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게 자카르.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게 바로 자카르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죄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었어요. 우리는 죄와 마귀에 속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값으로 저주와 멸망에 처해져 있던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자카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다, 감사하는 거예요. 야다, 감사는 반드시 자카르,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가 되셔야 돼.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게 죄야.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로 이제 앞으로 더 가보세요. 신명기 8장에 가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해. 자카르. 여러분 14절에 읽어봅니다. 여러분 뭐가 죄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게 죄예요. 8장 14절. 내 마음이, 시작,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 한 번 더, 14절 한 번만 더 읽어봐.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머리 IQ가 나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 그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은 10명이 나왔는데 9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그 9은 교만해졌어요. 화장실 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고. 화장실 갈 때는 그냥 간절히 가죠. 근데 나갈 때는요, 화장실에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담이,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예수를 잊어버리면 그거는 머리 IQ가 나빠서가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매 순간. 저희 아버님이 물려준 거는 책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책 중에 주석책이 여러 권 있어요. 바클레이 것도 있고 헨리 매튜 것도 있어요. 저는 그 책들을 성경 설교하기 전에 늘 바클레이 것도 참고하고 또 매튜 헨리 것도 참고합니다. 매튜 헨리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죠.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그의 주석은 정금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강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매튜 헨리가 10년 동안 자기 집에서 골목길로 늘 오고 갔던 그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시큰 얻어맞고 돈을 다 뺏겼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줬냐? 참 10년 동안 그 길을 다녔는데도 감사할 줄 몰랐구나. 똑같은 일인데 강도 만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그 길을 아무 문제 없이 다니게 하신 게 하나님인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오늘 강도를 만나니 10년 동안 그 다닌 길을 얼마나 감사할 줄 몰랐는지 그걸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을 칼로 찔러서 죽이거나 내가 해함을 받은 게 아니라 돈만 뺏겼으니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요, 그 골목길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골목길을 다녔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를 못하고 불평 원망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죄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앞으로도 예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 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늘 암송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잖아요. 이게 늘 명령으로 돼 있어.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세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를 향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듀크 대학에, 기독교 대학이죠, 거기 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논문을 썼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문을 썼다는 건 뭐냐? 기뻐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을 잘한 사람은요, 이게 항암 치료에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왜 걸립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의사들도 뭐라고 합니까? 늘 기쁘게 사세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 일이 있어야 즐겁게 살지요. 공부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자식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나라도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해야 우리가 살아요. 암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암 걸리는 거예요. 거꾸로 기뻐하면 암이 나요. 기뻐하면 암이 나요. 우리나라는 전통이 뭐예요? 5,000년 동안 우리나라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DNA에는 뭐가 있냐? 무당신앙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당군 때부터 지금까지 굿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 뭐 합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 너 운명 잘 되려면 한 풀지 않으면 귀신이 너 달라붙어서 죽인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무당은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구태해야 된다, 구태해야 된다. 살풀이해야 된다, 살풀이해야 된다. 살이, 역마살이 있다,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협박이죠. 그러니까 무당은 그냥 계속 스트레스를 줘. 여러분, 알라는 어때요? 알라. 이슬람의 알라는요, 칼,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이야. 그리고 목을 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없어요. 이슬람의 이맘도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불교가 오랫동안, 고구려 시대 때부터 불교가 오래 있어요. 여러분, 불교는 뭡니까? 자기가 수도하고 해탈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 불교는요, 말하지 않아. 무언수행이라고 해서 말하지 않아. 원효대사 때 나무아물 타비를 가리킨 거죠. 나무아물 타비를 보면 해탈해서 극락 간다. 그러니까 나무아물 타비만 자꾸 외워라. 감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종교에는 감사가 없어요. 불교도 감사가 없고, 알라도 감사가 없고, 무당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제사는 어때요? 유교 제사는 어때요? 감사가 없어요. 묘자리 잘 쓰고 조상 귀신 잘 모시고 감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교식 감사가 아니라, 유교식 감사가 아니라, 무당식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 감사는 뭐냐? 하나님 야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불평하면, 남편과 가정과 자식을 불평하면, 그건 원래 남편과 자식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못 들어간다고 그런 게 누구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그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보다 키가 크고 우리 메뚜기 같고 갔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누구한테 불평하게 된 거냐?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들만 들여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는 거는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도,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주 무슨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한 걸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때리는 걸 원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 집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감사하는 거나 일터에서 감사하는 게 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발견한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암이 치료되고 일반인들보다 7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과적인 그런 무슨 논문이 그걸 입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왜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냐? 왜냐? 잃어버린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지 않냐? 왜냐? 내일 일을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 아니냐? 천국까지, 예수님 재림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가정에서 감사하시고, 안 돼서도 감사하시고, 일터에서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예요. 보리떡 하나에다가 그냥 간장 하나 놓고도 감사합니다, 그게 돼야 돼. 그거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농부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선생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교회에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가 나와야 내 영혼이 살고 내 범사가 사는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천사의 차이가 뭐냐? 마귀는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롭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절대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셔야 돼. 구원받은 거 감사하셔야 돼. 지금까지 은혜 받은 거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지금 2021년도 7월 11일까지 내가 가정적으로 어려운 거 있고 내 인생에 힘든 거 있어도 감사할 게 더 많아. 동의하십니까? 감사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감사, 인도하신 거 감사, 앞으로도 주실 은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구원받아라. 더 좋은 거를 주셨던 우리 하나님,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